여러분,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막 견딜 수가 없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경험이 아마 누구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이 시간인 것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한 주에도 적어도 여러분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정말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어느 날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시 한 편을 이렇게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고통도 힘든데 막 그 힘든 가운데 위로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가 정말 그럴 때가 라는 시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신발 옆에 벗어놓았던 작은 신발들, 내 편지 봉투에 적은 수신인들의 이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말소리들은 지금 모두 다 어디 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라도 했던 건가? 그런 때에는 연필 한 자루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어제보다 좀 더 자란 손톱에 대하여, 문득 발견한 묵은 흉터에 대하여, 떨어진 단추에 대하여, 빗방울에 대하여.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정말 내 마음을 누가 알긴 알까? 막 이런 때. 그죠? 그때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고 힘내.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힘내. 내가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내가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도 사실은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잘 못 받는 성격이에요. 남들이 나는 안 힘들 것 같대요. 웃는 상이라서 얼굴 자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기철아, 너는 왜 힘든다는 얘기를 안 하니? 제가 어머니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힘들다고 얘기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위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진짜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제 자신이 정말 위로가 필요 없었던 게 아니라 위로를 받을 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됐어요. 위로도 받을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언젠간 위로 받을 줄 모르다가 내 안에서 골마 터져서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위로 한마디를 받을 줄 모르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와, 이거보다 좋은 말이 있을까요? 저는 이걸 사전에서 제 처음 찾아본 단어 같아요. 그런데 와, 따뜻한 말이나 말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 행동으로 내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 좋은 단어를 왜 내가 내 안에서 그렇게 갈망하고 있지 않았나? 왜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위로하지 못해요. 위로는커녕 오히려 아픈 데를 더 긁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진짜 아파. 여러분,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봐요. 너 진짜 꾀병의 천재다. 어쩜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아프고, 딱 시험 치를 때 아프고, 어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 할 때는 아프니. 여러분, 사실 꾀병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진짜 있을까? 그게 꾀병이라도 한번 그 말을, 그 단어를 붙잡고 힘드니 하지 마. 이게 뭐가 중요해? 네가 중요하지.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배우자가 나 너무 힘들어라고 말할 때 뭐 그런 거 가지고 남자가 힘들다고 엄살을 떨어. 여러분, 이렇게 말 들으면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죄송해요. 아내에게도요, 하루 종일 집에서 쉬는 사람이 뭐가 힘드니? 야, 당신 정도 힘들지 않은 사람 세상에 없어.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말로 나는 말하지만 듣는 사람에겐 그 한마디가 절벽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쌓이게 되면 누군가에게 아프겠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위로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위로받고 싶어라고 말한 건데 4절까지 과거의 이야기를, 레파토리를 또 들어야 되면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버린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단어 하나를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위로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 하면, 여러분 3절을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만났는지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만났는 줄 아니? 막 죽고 싶을 때, 막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발버둥 치다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음성 한마디에 바울이 인생이 바뀌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자기에게 이 한마디를 해주길 바랐겠죠. 내가 누군 줄 아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자기가 핍박하던 자가 자기 귀에 네가 나를 핍박했잖아, 근데 괜찮아.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1장 4절 5절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위로를 어떤 때 받는가를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할 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4절 제가 읽을게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의 삶이 온갖 환난을 겪었고요, 그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본래적으로요, 평탄할 때,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땐 위로란 단어가 필요 없어요. 위로는요, 모든 일이 괴롭고 슬프고 정말 내가 견뎌낼 수 없을 때 쓰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언제? 고난 가운데 주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위로받기 위해 고난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당해요. 누구나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곡이 있어요.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에요. 내가 만약, 그죠? 이게 계속 떠올라서 들었는데, 정말 저분이 1979년인가요?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저게 대상 받은 곡이잖아요. 그때 화면을 봤는데 너무, 아니 노래를 부르는 건지 곡을 하는 건지, 여러분 아주 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한번 영상을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안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제가 그래서 1918년 19년에 윤복희 씨가 간증한 걸 봤어요.
동영상을 찾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곡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다고. 1978년 12월, 그러니까 바로 전에요. 78년 갑자기 쓰러져서 고려병원 응급실에 누웠을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번의 이혼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수술 받을 돈도 없고 퇴원해도 돌아갈 집도 없고 그 병실에, 응급실에 누워 이렇게 토해낸 단어가 있다고.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셨대요. 복희야, 너 외롭니? 이제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너 서러우니? 내가 너의 눈물이 돼줄게. 어두운 밤 걸어가기 무섭니? 내가 너 등불이 돼줄게. 허전하고 쓸쓸하니? 내가 너의 벗이 돼줄게. 내가 너의 친구잖아. 내가 너의 기쁨이잖아. 그걸 오빠 윤영기 목사님이 작곡해서 나온 곡이 여러분이에요. 저는 이걸 사실 나가수에서 임재범 씨가 부르는 영상이 아직도 이렇게 막 남아있어요. 그 사람도 그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이 곡은 아마 힘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만들게 하신 곡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그 과정을 통해 주신 이 위로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음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외롭니? 진짜 힘드니? 내가 있잖아. 한번 네 곁을 봐봐. 아무도 너의 편이 돼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너의 위로가 돼줄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그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좌절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위로자였고 당신의 곁에 계셨는데 당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하나님이 계신지 나를 위로하는지 모르다가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내 안에 중심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있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네하마라는 단어예요. 네하마.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단어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나함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이 후회라는 단어가 사실은 후회라고 번역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 여기 와서 우리 성경 공부해 주신 김진산 목사님이 열왕기상을 번역한 게 내년에 나옵니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열왕기상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조금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뭐 혼자 번역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성경 번역의 한국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 제 친구하고 나눈 걸 아마 다음 주에 좀 토해낼 거예요.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성의 없게 할까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단어보다 한탄하셨다, 위로하셨다는 단어로 더 많이 번역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로 들으면 이 위로라는 단어가 더 확 마음에 와닿아요. 헬라어로는요, 파라크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라는 단어가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클레오라는 단어가 말하다, 부르다라는 거예요. 곁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이제 떠날 거야, 너네 진짜 슬픔에 차 있잖아 라고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6절.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근심이,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말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성령님이 헬라어로 보면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분. 막 지치고 쓰러질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그게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힘들고 지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 곁에서 나에게 일어나 힘을 내라고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 여러분이 그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위로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 스가랴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1절 3절,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어 너희의 죄 때문에 이곳이 멸망하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너희를 위로한다. 스가랴 말씀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가장 좋은 통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깨닫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확신하며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오늘 시간 있을 때 왕창 읽는 게 아니라 늘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13년 동안 놓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 꿰뚫어 읽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제가 3번째 하고 있어요. 방송으로 녹화는 2번 올라가고 있고, 지난주에도 이걸 보시면서 멀리서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진짜 배를 경작하시면서 그 몇 년 동안 첫 그 배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저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대답해요. 고난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4절과 5절의 후반부를 다시 읽을게요. 온갖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유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위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위로로 다가갈 수 있도록 내 고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더 명확하게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 냅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죽음의 직전에서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 우리가 뭘 얻어요? 우리도 고난에서 승리하는 위로를 얻게 돼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을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로 쓴 게 고린도 후서라고요. 사랑 여러분, 누가 암 수술 받은 분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암 수술 받는 자매하고 아침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암 수술을 앞두고 있고 암에 진료받는 사람에게는요, 먼저 암 수술 받은 사람이 위로가 돼요. 먼저 암 수술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아픔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의 말이 그 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 품에 보낸 사람이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목사가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당신은
모르잖아. 먼저 자녀를 하나님 품에 보낸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사람이 그 아픔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는지 그 고백이 그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위로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솔직히 다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여러분 AD 100년, 110년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요, 그 상황이 비참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두 가지의 축출을 당해요. 하나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해요. 넌 유대교인 아니야.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하나의 정경으로 선포하면서 동시에 한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들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가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에 겨우 너무 짓눌려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 하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체험한 사람은요 어느 지경까지 갈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심지어 나에게 그 고난을 줘서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승리한 사람이요, 나를 그 고난에 밀어넣은 사람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가요? 나를 쫄딱 망하게 했어요. 날 진짜 죽음 직전에 몰아넣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 그 고난으로부터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를 그 저주 가운데 밀어넣은 사람을 위로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형들이요 꿈에도 이집트에 요셉이 있을 거란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얻으러 그곳에 내려갔는데 앞불사,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자기네가 죽이려고 했던 버린 요셉이에요. 그걸 알고 두려워 떨 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기에 쓴 히브리어가 나함이에요. 위로했다. 여러분, 저한테 이런 위로를 바라진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왜? 이제 더 이상 그 고난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마지막의 끝이 어딘지를 확신 가운데 알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자는 이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엄마 사라가 죽어요. 자기를 정말 사랑했던 엄마. 여러분, 그때 누가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의 창세기 24장 6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절만 읽을게요.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내가 진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을 잃었고 사랑을 잃었을 때,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와 사랑이 나를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체험했다면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이렇게 고백해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 교우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코로나가 올해 안에 저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이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어져 있어 보니까 더 알겠잖아요. 그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바라보는 눈이 열리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의 욕심과 정욕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편 69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군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겨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모욕적이고 힘들 때,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오히려 위로해 줄 사람이 떠나요. 같이 조롱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게 인간일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게 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비참한 고백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인간적인 위로의 갈망으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분, 우리의 마지막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사람을 의지해 봤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셨습니다. 그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며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왜 인간 예수가 되셨을까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으나 왜 그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당신과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죽음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암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 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가 죽음의 자리를 경험한 사람이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나 죽어본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의 자리에 와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계시지 않기에 우리가 위로받을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마저, 사망마저도 이겨내신 그분 외에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위로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겠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를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절망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어느 누구도 위로가 안 돼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제가 마지막으로 성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 수술실을 넘어가는 순간 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수술대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그 수술대에 위로하실 분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장례식을 하면서 마지막 화장을 들어가는 순간에 그렇게 말씀드려요.
인간이요, 죽음의 자리에 갈 때는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함께 해줄 수도 없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 갈 때, 죽음을 경험할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 오직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부활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가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찬양을 골랐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제가 진짜 위로라는 찬양 한 곡을 찾으려고 한 200곡 이상을 불러보고 들어봤어요. 없어요. 제가 30년 전에 불렀던 찬양,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이 찬양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팀한테 또 부탁을 드려요. 이 위로라는 찬양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운데 제가 고른 찬양이 이거예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위로와 안식, 평안과 안식을 얻겠네.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에게 위로의 찬양이 되길 원하고요, 이 찬양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아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의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위로자 되십시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위로자가 되시며 내 모든 절망과 환난 가운데 구원자가 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그 위로가 전해지는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말과 내 모든 손을 붙잡아 주시사 주님이 위로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위로의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며 가족과 교회를 살리는 위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위로받기 원하고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고 절망의 한가운데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위로를 쟁취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내 이 위로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가족이 하나님 위로를 받기 원하는데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증명스러운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위로자가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의 사랑하는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위로를 받았음에도 내 퉁명스러운 말투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입으로 꺼내서 가족을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내 입술을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사 진정으로 위로자로 하나님의 위로가 누군가에 전달되는 통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간의 위로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 유일한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죽음의 절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위로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위로를 받아 이 땅에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